회개가 천국을 가져다 줍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27장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천국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하신 천국은 두 가지의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천국,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에 주어지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었다,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뉘우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뉘우침과 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뉘우침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뉘우침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열매를 맺는 뉘우침, 하나는 그냥 후회로서의 뉘우침이 있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후회라는 거는 그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콤플렉스가 되어서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늘 가룟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 것을 보잖아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 뉘우쳤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쳤지만 그 뉘우침이 생명으로 가는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후회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뉘우쳐 생명으로 가는 자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뉘우치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나 또는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로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를 옥죄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을 누린다 안 누린다는 나는 그 말 못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가 만들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확실한 거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뉘우쳤지만 마음이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회개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 회개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파멸로 가는 뉘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영웅적이거나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기득권의 질투에, 그리고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냥 한 사람의 혁명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이런 사람은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걸 무슨 영적 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근원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잘라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죽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요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 마땅히 우리의 신분이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서 사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권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명예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가져야 천국을 산다고, 더 있어야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천국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지금 26장, 27장에서 계속해서 읽지 않습니까? 심이 있지만 조롱을 당하고, 심이 있지만 모욕을 당하고, 심이 있지만 학대를 당하고, 심이 있지만 침뱉음을 당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지만 아버지가 내게 허락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겪는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결코 예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3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오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가진 것을 팔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잖아요. 천국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팔아. 도리어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일에 썼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팔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팔아서 그거를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 안에 굶주리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만 되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더 행복할 거야. 그러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허락하신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길뿐이에요. 스스로 뉘우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뉘우쳤어요.
그러나 그 뉘우침이 왜 가룟 유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뉘우침을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후회와 회개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후회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과 아픔으로 자신을 망쳐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했는지,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인 회개를 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회개하고 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생각이 새롭게 되셨나요? 회개하고 말이 새롭게 되셨나요? 변하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게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할 때 그게 내 생명이 된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내가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파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으로 했잖아요. 억지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워했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데 자기만 안 하면 자기 이상한 사람 된 것처럼 되잖아요. 율법과 은혜는 백지한장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건 은혜지만 내가 자의로 하는 거는 율법이에요.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생명의 열매를 낳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그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억지로 하고 있으면 그건 율법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그 뉘우침이 그를 선한 결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뉘우침과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 33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세요. 돌이킨 후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킨 후에 어떻게 됐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돌이켰으면 형제에게 나아가야죠. 그러나 그 사람은 형제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성도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지 아버지하고 그렇게 했던 놈인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니까 아버지가 안아주시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을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 외에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키고 형제에게로 돌아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십시오.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결국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었어요. 베드로의 돌이킴은 형제들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이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었지만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죽음으로 끝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신의 선함과 행위를 통해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은 결코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행위가 율법이라면 여러분 그거 천국에서 절대로 상급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흘러나온 생명으로 하는 선한 행위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고 큰 상을 주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믿을 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